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자꾸 떨어져. 합격을 못하고 딸이, 관연한 딸이 둘이 있는데 시집을 못 가요. 그런 문제로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업장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업장을 살펴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과부야. 그리고 아들은 외동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본초가 있는 셈이지. 첩도 아닌데 첩 같은 인세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구실이 없는 거야. 남편이 나한테도 잘하고 화가 나는 거는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데 이건 내가 나빠서 그런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라통은 터지고 계속.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 딸한테 딱 매달린 거야. 나는 이제 얘네들 보고 산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의 생각은 항상 애들한테 엎여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생각 속에 자기 어머니를 항상 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취직도 안 되는 거고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게 해드렸죠. 치료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아들은 취직하고 딸은 시집가고 이런 일이 바로 생기더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업장 소멸 프로그램 설명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장이니 업보니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업장이니 업보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거는 뭔가 죄, 그쵸? 뭐 잘못돼 가지고 인생이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업보 때문이다, 업장 때문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으로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업장 소멸 그러면은 그런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는 마치 구원받은 느낌, 신으로부터 그리고 또 뭔가 운명이 바뀌는 느낌, 이런 느낌을 우리는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업장 소멸 프로그램 좀 낯설죠. 업장 소멸 하려면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뭔가 그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뼈 깎는 고행이라든지 뭔가 해야지 이것이 업장이 소멸될 것 같은데 그거를 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카르마를 한자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이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어로 치면 do에 해당하는 거죠. 명사형이니까 doing 정도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짓에 해당합니다. 짓. 근데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삼업이 뭡니까? 신구입니다. 신구의 이렇게 삼업을 얘기해요. 신업, 구업, 의업이죠. 신업이니까 신은 몸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짓이에요. 구니까 입이잖아요. 입으로 하는 짓. 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생각이죠. 입으로 하는 짓은 말이겠죠. 몸으로 하는 짓은 행동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바로 업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보 그러면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그 결과로 내가 받는 거. 업장 그러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인가응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불교 교리는 인가론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가응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업을 지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악업을 지으면은 나쁜 일이 생긴다. 선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선업이니까는 업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했으니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지경만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또 아주 나쁘고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되려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보죠. 이런 경우를 보다 보면은 인강보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인강보는 반드시 맞아요. 콩 심은 데 콩난다,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맞죠. 예를 들어서 부자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남들한테 욕먹을 생각과 말과 행동하고 사니까 남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남들한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인과응보는 틀림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그러면은 착하게 살면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나쁜 짓을 하면은 가난해지고, 근데 나쁜 짓을 하면은 그쵸?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가 해야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가난한 짓을 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고, 단지 그런 것 뿐이지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업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한 결과물을 받는 거, 이게 업보예요. 그리고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어 가지고 내 생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면은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대기업을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IMF 터지고 해가지고 이제 명예퇴직 뭐 이런 거 많이 시키고 했잖아요. 명예퇴직을 해서 같이 퇴직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또 이제 페인트 가게를 열었대니 이것도 또 망하는 거야. 이제 잘 나갈 적에는 이제 내 집이 있었는데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팔고 전세를 가고, 나중에 계속 안 되니까는 이제 전세도 팔고 이제 월세로 가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월세 보증금까지 까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제 큰일 거리 내앉게 생긴 거예요, 가족이 다.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업장을 살펴보니까는 그분의 업장은 뭐였었냐 하면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였어. 가족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대로 하려면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올인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그런 줄은 몰라요. 그런 분이 계셨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이 업의 장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장애가 되는 거죠. 이분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자꾸 떨어져. 합격을 못하고, 관연한 딸이 둘이 있는데 시집을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업장인 거죠. 그런 문제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업장을 살펴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과부야. 그리고 아들은 외동아들이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본초가 있는 셈이지.
첩도 아닌데 첩 같은 인생가 된 거야.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구실이 없는 거야. 남편이 나한테도 잘하고 화가 나는 거는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데 이건 내가 나빠서 그런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우라통은 터지고 계속.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 딸한테 딱 매달린 거야. 나는 이제 얘네들 보고 산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의 생각은 항상 애들한테 엎여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생각 속에 자기 어머니를 항상 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취직도 안 되는 거고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게 해드렸죠. 치료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아들은 취직하고 딸은 시집가고 이런 일이 바로 생기더라고. 이분은 굉장히 또 인생이 고달픈 분이야. 굉장히 고달픈 분인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호텔에서 근무하다 결혼해가지고, 지방으로 갔어요. 근데 지방의 리조트에서 근무하는데, 거기 또 잘 안 돼. 거기다가 이제 부인하고 또 이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부인은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지척에 살아 또. 그래서 애는 또 지 엄마 만난다고 왔다 갔다 했었고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사는 점점 망해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니까는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려고 온 거야. 근데 이분은 그 무슨 뭐 3000배 그 성철 스님 100년 하면 3000배 하는 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명상한다 그러면 무조건 명상하고 기도 이런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 한 번도 이런 거 빠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봤더니 이분은 이제 어떤 업장이 있었냐 하면은 생각을 지우는 업장이 있어. 봤더니 천재야. 천재인데 어렸을 적에 자꾸 말썽을 펴. 이 천재니까는 어렸을 적에 뭐를 만지고 무슨 생각 해가지고 뭐만 했다 하면은 자꾸 말썽을 피니까 어머니가 너는 생각하는 게 문제야. 너는 생각을 하면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는 너가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기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은 넌 생각하지 마. 그때부터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이라는 명상은 다 하고 다니고, 3000배, 뭐 1080배 어디 기도한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맨날 그래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못하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아주 그 무너져가는 리조트도 살려놓고 그 책임자가 되고 그랬다 하더라고. 이 여자분은 남편이 괴로워서 온 거야. 근데 남들한테 이렇게 퍼주길 좋아하고 집안일 돌보는 것보다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다니면서 그냥 좋은 일 다 하고 다니는데 가족들은 죽을 지경이야. 세상에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가족들은 뭐라고 욕도 못하겠고, 성인군자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원인을 봤더니,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딸 낳았다고 죽이려고 젖을 안 주고 밖에다 내다 놓은 거야. 7일간을 울다가 살아있으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렸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 생존 방법이 뭐냐면은 남들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돈 벌면 다 절에다 시주하고 기부하고 다니고 어려운 이웃만 맨날 보살피고 다니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업장 소멸 프로그램은 총 4단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찾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를 없애주는 거예요.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를 없었다 하지만은 그 장애를 가진 채로 이제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이미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근원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을 때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고 자꾸 원래 그 하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더 편하니까는. 그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하는 방법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는 수행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진단 치유에 있어서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이때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뭐 참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정문하는 거를 권하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그 대신 상담을 통해서 테마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가장 괴롭고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테마로 하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테마를 하면서 이제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테마는 사실 딱 잡히지 않고 다른 잡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다 적으라 그래요.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상담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서 또 새로운 테마를 드려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가 결정적인 장애가 나올 때까지 지속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업의 장애를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때 사마타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비파사나는 상담입니다. 상담. 그러니까 본인이 한 사마타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는 제가 그걸 가지고서 풀이를 해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파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업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업장을 찾았으면은 치유에 가서도 또 이때 사마타도 치유에 맞는 테마를 드려요. 그리고 이때 비파사나도 이때 비파사나도 이제 상담이죠. 근데 이때 이제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를 시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업에 장애가 생겼으면은 그 원인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떤 거가 나오냐 하면은 어렸을 적에 또 심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주변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할 적에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만의 생존의 노하우를 터득을 해요. 어른이 돼서는 그건 별 필요가 없는데도 어른이 돼서도 뭔가 움켜쥐고 있어요. 그거를 다치게 하는 거야.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생명을 던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죽는 거예요. 죽어줘야 돼. 그래 치유가 돼. 왜냐하면 자기는 살려고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는 치유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교정에서의 사마타는 이제 이 진단과 치유에서는 이렇게 합정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테마 생각하는 거지만 교정에서는 자기 생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건 잘 모르겠으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은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한 거거든. 프로그램 한 건 내가 한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프로그램 끝나면은 내 변화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해 있어. 그러니까는 그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체크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옛날과 같은 똑같은 습관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치? 못하게 이제 잡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교정에서는 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지에서는 그냥 테마 없이 하는 거 기도하고 법문 듣고 시주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꾸준히 하면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업장이 실제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의 행동의 장이고, 그치? 우리의 이 업장을 바꾸면은 이거야말로 구원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장이 소멸되어지면은. 그리고 이거야말로 내 운명이 바뀌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스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저는 진단, 치유, 교정 마친 게 아니라 꼭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스님께서는 유지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병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좋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프로그램 이름은 업장소멸 예잖아요.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그 인생의 병이,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에도 병이 생긴다.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장소멸을 저는 인생의 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받은 진단명은 인생의 병도 병이니까 저 이렇게 멀쩡하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 진단명이? 아까 사례 어떤 분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받은 진단명은 되게 많았는데요. 성인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년은 됐죠. 저도 이제 연식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미성년은 확실히 아니고 성년은 이미 전에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의 진단명이었어요. 원인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성인이 안 된 사람이 겉모습은 어른이니까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애도 낳고 키우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겉으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사실은 병이 걸린 채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가정의 불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고나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그냥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는 걸까? 그런 느낌 있죠? 가끔 이렇게 저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전날 과음을 하면은 다음에 이제 만사 귀찮아. 좀비가 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커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거치고는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남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있고, 제 마음에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데, 남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뭐지? 하면서도 매일매일 일상은 되풀이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되게 나름 제 인생의 시기에서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잘 풀리고 잘 벌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당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아내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만나서 지금 횟수로 세어보니까 11년째입니다. 2009년에 만나 뵙고, 사실은 여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 경험이 전 되게 좀 경이롭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게, 저는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은 경우에, 왜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 수련 과정에는 되게 서툰 것도 있고, 우린 잘 모르겠지만 실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환자들 만나면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숙련되고 경험 많은 늘어난 의사 선생님 되는 것처럼, 제가 아는 저는 주지 스님을, 이제 스님 당연한 스님의 신분이지만은, 저는 제 삶의 주치의라고 생각해요. 혹시 주치의가 다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주치의 하면은 대통령 정도는 돼야 되고, 아니면 재벌 귀족 이 정도는 돼야가, 그냥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아파서 가. 그냥 동네 병원에 맨날 자주 가던 병원이라도, 그럼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열재 보고, 청진기제 보고, 검사해 보고, 약 드세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주치의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똑같은 증상이라도,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유전 가족력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당신은 어렸을 때 이런 다치기도 했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당신은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각한 걸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주치의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인생을 놓고서 저는 지금 뭐 잘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어디 살짝 지금 뭐 좀 엇나가는 것 같다? 살짝 뭐 이렇게 병 기운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지적 받으면요. 기분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 잘 산다고 사는데 주치의께서는 그거 좀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동의도 잘 안 되겠죠, 처음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거 이제 요 과정이죠. 그 이제 비파사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가끔씩 당일날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으로 가요. 좀 지적조의를 받은 거니까. 근데 집에 가 있으면은 또 동의가 돼요. 주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냥 인생을 사는 선수고, 주치의는 그 인생을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과정, 사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코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유명한 뭐 프로 선수들도 다 그 코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옆에 모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11년째 제가 다니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는 아직도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뭐 감기 정도로 끝날 게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뭐 사스라든지 이런 중환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덕분에 감기는 살면서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감기에 걸린 채로 살다가도 다음에 또 어떤 코로나에 걸릴지 뭐 사스에 걸릴지 어떤 계절병에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에. 저는 스님이 항상 저의 주치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받을 때도 이렇게 아프고 따끔하고 그런 과정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언짢고 에이 막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그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깨어남 그리고 정말 정말 한번 좀 내 꿈을 펼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그 행복함,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로 제가 매주 잊지 않고 주치의님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7학번이니까 나이도 좀 들었죠,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 뭐 다들 가서 했는데 지금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일을 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벌린다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또 일 벌려가지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 때문에 일을 자꾸 벌리냐고 했는데 내 천성이 자꾸 뭘 일을 하고 도전하고 또 다시 또 그 수습해서 또 끝내고 또 다시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스님하고 인연은 저는 한 10개월에서 11개월째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마침 이 앞에가 집입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를 지나다녀요. 그래서 갖고 간판을 보니까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3년을 온 거야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이걸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보고 그날부터 바로 강의를 그 주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웃반 강의도 좀 듣고 제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스님께서 한 3개월 전부터 사마타를 한번 해봤으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오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것을 개요를 알게 됐는데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개요는 몰랐고 제가 경험한 바에 가면 사마타를 해보는데 사실은 제가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작년에 일을 벌려놓으니까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끄러운 문제가 많고 꼬이고 막 자꾸 그래서 스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번 병원을 하나 더 차리려고
그런 것을 다살에다가 하나 더 차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지금도 굉장히 좀 잘 안 풀려서 힘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그 과정을 사마타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많은 방황을 하고 상당히 그 나락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죄책감에 의해서 이 나이 먹어갖고 그런데 말려 들어가지고 하게 됐다. 이런 어떤 죄책감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의 내 생활이 굉장히 좀 말하면 불안전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 사마타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의 안정이 가져와서 지금도 제 하는 일은 다 하면서 저쪽 일은 또 그쪽 일대로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된 계기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은 제가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자꾸 내가 어디 가서 의시되는 걸 좋아해요. 만약 어디 가서 말하자면 포함되는 걸 좋아하고 자꾸 그러니까 잘 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타고난 것이 말하자면은 리더의 왕의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데 폼을 재다면 왕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꼭 행동대장처럼 나가서 내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행동대장처럼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또 그쪽에서 많은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제 인생에서 사기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놓으면 누가 사기해서 가져가 불고 또 벌어놓으면 가져가 불고 어렸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노적봉이라고 길거리에 있는 금덩어리처럼 누구든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려요. 왜 저는 이렇게 사기를 자주 당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사기를 당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항시 어떤 유아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졌던 어렸을 때 부모한테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린 사고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부모가 아니면 제 주변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호막이었자면 성인이 돼서도 그 보호막을 벗어나고 성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도전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힘들고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도전했다가 안정을 추구하고 도전했다가 다시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일은 벌려놓고 다시 또 안 해버리니까 와라락 무너져 버리고 일을 벌려놓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원점으로 와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정도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컴플렉스도 많고 다시 도전하기도 겁이 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저도 몰랐는데 스님이 그걸 진단 과정에서 그걸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를 처음에는 말하자면 왜 내가 사기를 당합니까 하고 제가 자꾸 그걸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둥지라고 하는 둥지 속에 자꾸 안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편안하고 그런 것을 자꾸 갈구하니까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 나와야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지금 벌써 곧 있으면 이제 죽을 나이인데 아직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꾸 인생 자체가 자꾸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인을 찾아가지고 스님이 지금은 이제 치유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둥지를 갖다 버리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부처님한테 제 생명을 바칩니다. 하고 두 번째는 그 둥지가 제 생명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세 번째는 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 테마를 주셔서 제가 항시 아침마다 1시간씩 일어나서 제 부처님한테 제 생명을 바친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 아까 말씀한 대로 온갖 잡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뭐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냥 절이나 다니고 그냥 인사하고 뭐 소파일 되면 가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그 뜻을 잘 몰라서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명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명을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무서울 게 없더라고. 아직 죽는 마당에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내 생명 자체를 바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잡생각이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번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 수행하는 그 아침에 기도할 때 사바타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온갖 잡념도 많이 들고 뭐 잡생각 뭐만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한 2, 3분 정도 마지막 순간에 딱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생각이 물론 옛날에 내가 잠재의식 속에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와서 스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스님이 그걸 보고 또 분석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테마를 또 정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꾹 계속 찾아가서 껍질 껍데기 쫙 까갖고 마지막에 찾아낸 게 그 둥지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둥지를 버리는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더 열심히 했더니 치유 단계를 지금 좀 마지막 단계로 스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치유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치유를 덜 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어떤 길은 찾은 것 같아요. 길은 찾은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치유가 되면 내가 앞으로 다음에 도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전에 굉장한 용기를 갖고 또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원리 전도몽상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님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여기 와갖고 이제 법문을 듣고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아바타 프로그램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스님이 저희한테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반신반의 좀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두 프로그램을 다 해본 경험에 의하면 스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바타 프로그램은 되게 보면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침마다 저도 똑같이 명상식으로 해서 어떤 걸 자꾸 뭘 하게끔 해주라고 느끼게끔 자꾸 미리서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사람이 되어 있다.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형상을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고 그림을 마음 심상화라고 합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처럼 된다. 그것이 그 주된 핵심입니다. 근데 스님은 그게 아니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원인의 문제의 씨앗을 없애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고 그걸 업장소멸이라고 말씀하셔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프로그램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쟁취할 때는 얼른 단기간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항시 밑에가 뭐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스님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원인을 병을 치료를 해서 이분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간적인 증상만 약간 약을 드린다면 여기는 말하자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 현재 사마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